제가 먼저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나 우리의 죄와 불순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필요한 대로 역사하고 또 형통하게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 우리는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가나 혼인 만찬에서의 이 기적을 통해 말씀과 순종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포도즙이 떨어지고 또 포도즙이 떨어져 있고 또 그들에게 있는 이런 물 항아리들이 빈 항아리가 된 그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적용하자면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제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혼인식에서 일어난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로 처음 만드신 기간이었던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바로 일련의 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포도즙이 떨어졌다. 곧 그들에게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 그리고 또한 빈 항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주님이 없는 공허한 삶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것은 또 형식만 있고 실제로 내용이 없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반영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도 형식만 남아있고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이러한 공고한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단면들을 또한 잘 대변해주고 있고
죄인의 상태와 죄인이 또한 구원받는 방법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원한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빈 항아리라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삶은 실제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에게서 진정한 맛과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빈 항아리에 이제 주님께서 이 빈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 원천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사라진 그 기쁨, 우리에게서 또한 불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만족을 가져오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기적과 또 말씀과 순종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되고 이런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가나 혼인 만찬을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예수님이 초청되어져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히 구별된 삶, 곧 성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또한 그들을 구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 만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계획을 완성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들이 이제 그 이루신 역사에 따라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서 완전히 몸의 구속을 받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바로 그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날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갈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며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 모셔드려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지고 기쁨을 상실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그 위기를 더 큰 기쁨의 경험을 하는 기적적인 이런 순간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린 삶, 또 만족을 잃어버린 삶, 또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한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살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온 도처에는 사람들이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자꾸 부추겨서 불만족을 더
자극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선동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좌파들의 책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들의 선동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만 의와 평화가 이 세상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동과 현혹의 그런 현혹적인 말들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 대신 온갖 유형의 우리를 당혹해 하는 슬픔과 절망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뭡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삶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험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는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초청되어지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뭘 펼치신다고 그랬어요? 만찬을 펼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만찬을 벌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주님이 왜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렇죠? 유대인들은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은 어땠습니까?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고 허례 허식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타성에 젖어있고 그들의 삶 속에는 정작 주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였어요.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의 왕좌에서 밀려나서 주님은 없고 내가 내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역스럽고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원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서 다스리는 것과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서 안 계시고 내려와 있는 것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의 왕좌에 내 자신이,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불만과 기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기쁨과 그렇죠?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잔치집이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초청했을 때 잔치집이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초상집과 같은 모습의 분위기와 삶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잃어버린 그 기쁨을 찾을 방도도 찾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또 그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불행한 가운데서 혼자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기쁨을 정말 회복하고 누리며 사는 첫 번째는 먼저 주님을 초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없다면, 아주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먼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믿는 자, 곧 그분을 마음에 모셔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다면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다시 올라와서 통치하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려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계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이러한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왕자에 앉도록 하십시오. 한 목사님께서 인상에 남는 말을 그 책에 기록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참석하실 만한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혼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일에 주님을 초대할 수 없다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있을 자리에, 오늘 지금 있는 자리에 주님이 여기에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술을 마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춤을 추러 가는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있다면 춤을 추시겠습니까? 내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초청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일에 주님을 초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전곡을 지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 또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은, 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자, 첫째는 주님을 어떻게 하라 해서 마음속에 초청하라. 그 중에 초청 중에는 또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서 통치하시도록 왕자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죠? 알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모든 일에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투성이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를 벗어날 수 없고 문제를 피해 살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이 말은 놀라운 일이,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나중에 세 번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먼저 주님께 나와 포도즙이 없다라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잔치집 같아야 할 내 인생에 포도즙이 떨어졌습니까? 다른 곳에서 그 포도즙을 찾겠다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얻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더 갈증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아닌 다른 것을 마시면 또 갈증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내 여러 가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다니지 마시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주님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그렇죠?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세 번째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먼저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자, 첫째, 주님을 초청하셨습니까? 주님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들을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로 가져가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참된 이런 놀라운 이 기적, 슬픔이 기쁨으로 또 공허한 삶이 채워지는 만족으로 또 이런 내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이런 기적들은 또한 주님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자, 아까 말씀하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내가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과 믿음과 순종의 역학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불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오늘 바로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을 때 그 채워진 물이 포도즙으로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난감한 일은 가난한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손님들에게 대접할 것이 모자라서 더 이상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가나 혼인 만찬,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이 만찬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것을 바로 인지하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종들이 순종해야 할 때 단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 그대로 바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빈 항아리에 주님이 물을 채우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채운 후에 아기까지 채운 뒤에 그것을 날라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상식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상식과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에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고명합니다.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저울질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종들이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 하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시킨 것입니다. 포도즙이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상가상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말씀하시는 기적을 보십시오.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다루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또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하고 있고, 2장에서 이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 기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선결 요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래서 어떤 분들은 물을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 양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이 뭐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문제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태어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나지 아니하고, 자, 물에서 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말씀의 물로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뭡니까? 그들을 너희가 내 말로 너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말씀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나면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는 것이 선결 요건이고 전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만드는 기적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는 또한 말없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돌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나오죠.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즙이지 물이 아니라고 그들은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도 되지 않는 문제에 그냥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들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고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속으로 예수님 보고 미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채우라고 그러고 물을 가서 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잔치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미친 거 아닌가? 또 만약에 내가 물을 갖다 줬는데 이게 만약 물인데 포도즙을 달라고 그랬는데 물을 갖다 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비난하겠습니까? 포도즙이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면. 그래서 종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고 해도 이렇게 망신을 주려고 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갔다가 그 손님한테 무슨 욕을 얻어먹고 또 이런 망신사를 당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주님께 항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이 떨어진 이 슬픔에 좀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잔치집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귀한 물을 또한 어디서 구해 6항아리나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중동 지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이 귀합니다. 또 물을 길러 그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잠깐이면 되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저주하는 것이 뭐였냐면 비 없는 구름이에요. 유다서에 나옵니다. 비 없는 구름. 그것은 정말 모욕적이고 저주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질문이나 불평 없이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운다는 사실은요, 오히려 포도즙을 구하는 일보다도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이성이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그들이 이 물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순종해서 물을 구해서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종들이 어디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아귀까지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충만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득 차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성령 충만은 곧 여러분들이 보면 나중에 살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것은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운 물이, 잘 들으십시오. 아기까지 그것을 물로 채웠다고 해서 그 물이 바로 포도즙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직 종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아기가 채우고 그 말씀에 따라 물을 떠서 그것을 손님들에게,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에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아기까지 물을 항아리에 채웠을 때 변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그것이 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종들도 이것이 포도즙으로 변화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종들도 몰랐어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귀까지 채워진 물을 향해서 이제 물 보고 안수하시면서 아니면 손짓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포도즙으로 변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채운 다음에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채워진다고 해서,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은 말씀 자체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을 마치 주인의 말을 받아들인 종이 그 말대로 실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곧 그 행위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불과 분리의 것이 아닙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서로 뗄 수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뗀다면 그것은 돈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양면이 서로 붙어 있을 때에만이 그것이 동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순종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이런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로 많이 믿습니까? 말로 믿습니까? 주님이 이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내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어요. 입술은 내게 가까웠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이러한 순종의 행위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 안에는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불순종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잡고 있고, 우리 육신을 붙들고 자꾸 하나님의 것들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활동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불순종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 뿌리는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담의 이 후손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 불순종의 뿌리가 깊숙이 우리 안에 뻗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더 거듭해 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는 더 악해집니다. 시대가 거듭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사람들은 불순종이 만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내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 육체가 됐다는 건 뭡니까? 죄성을 가진 그 육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 육신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을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하게 모든 걸 보고 계시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의 위에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에 가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 바로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서 역사하는 영. 마귀가 이 불순종을 배역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셨습니까? 마귀의 속성 자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범법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으로 태어난 것이 뭡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들로 생각하거나 치부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의 그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순종의 영이, 성경은 그것을 그냥 영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냥 불순종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하는 게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바로 이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까 불만족, 공허함,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곧 슬픔이 찾아오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가져다 준 이 모든 처절한 인간의 이러한 비극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온 세상에 뭡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도록 군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사람들을 택하셔서 노아를 택하시기도 하고 그 위에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 특히 믿는 자의 조상이,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만이 이 불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그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담의 이러한 불순종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의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온 책이 하나인데,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책이 하나인데, 레베카 브라운인가, 이제 그분이, 마녀였다가 이제 회심을 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그분이 책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물려받는, 우리가 그렇죠. 병을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병명을 할 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암이나 병을 앓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기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물려받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그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유전자처럼 내 안에 삶에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두지 않는다면 그 삶의 고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한 가지 제시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고리를 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불순종이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부모에서 물려받았어요. 이제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삶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기 쉬운 그 범죄자들이 또 이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내 어린 시절에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에 내 불우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불우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은 무엇의 문제라는 겁니까? 예, 개인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런 역량은 더 강해요. 그러나 그것을 끌어내는 것은 그 개인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끊어내느냐 안 끊어내는 분야의 문제예요. 자꾸 어린 시절 돌아가고 뭐 부모가 어떻게 했고 환경이 어떻느냐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문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 부모를 심판하시겠어요? 나를 심판하시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인했어요. 알코올을, 술을 먹고, 그렇죠? 술버릇을 목걸이 쳐가지고 결국 살인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내가 그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술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항변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안 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지금 이 불순종은 단지 우리의 조상 아담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을 여러분 원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요, 내 의지로 내가 불순종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가는 것 아니라 내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셨다. 완전하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 중에 하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하시라고 한 그 일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내는 것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고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입니다. 빨리 이게 또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어떤 사람에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지 믿음이라고만 하겠어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순종과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불행과 슬픔과 공허함과 불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비결은 불순종을 몰아내는 것인데, 그 불순종을 몰아내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예수님께 내 문제를 아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불순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이 그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행하고 순종해 나가신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삶.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도록,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들이 어디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물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 끝나서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물을 그대로 순종해서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다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의 능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십자가의 그 순종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속할 뿐 아니라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패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냥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순종할 때 있죠. 순종할 때 하는 찬양 있죠? 그죠? O, B, E, D, I, E, N, T 이렇게, 그죠? 오비전스. 그걸 철자를 외우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순종할 때, 그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막 이야기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실제화되게 됩니다.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실로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영광을,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도, 그렇죠, 영광을 받으시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창출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고, 이 체험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왜냐하면 순종이 궁극적인 복을 불러오고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생각해서는 순종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인간의 불행의 주범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불순종은 생고생을 자처하고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갖고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언이 100번 말하는 것이 불여일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네?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